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유튜브를 어 하지 않고요. 또 저는 주로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제 성향이기도 하고 뭘 적는 거 이런 걸 참 좋아하고,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제 얼굴이 보여지기도 하고 내 전체적인 상황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 유튜브에는 잘 올리지 않습니다. 원래 올리는 걸 또 좋아하지 않고, 제가 뭐 유튜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화면 녹화라는 것을 가지고 어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해도 그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자주 할 거라고는 뭐 말은 못 하겠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인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로마서는 또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음 지난번에 말했듯이 로마서를 가장 좋아해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았고, 성경의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 보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마틴 루터를 좋아해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를 통해서 어 확실하게 믿음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제 마음 가운데나 이성 가운데나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죄성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전부터 이신칭의와 이행칭의에 대한 부분은 늘 논쟁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행칭의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율법주의적으로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이행칭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창세기부터 또한 로마서 또 야고보서,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보는데, 저는
로마서도 야고보서도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성경을 큐티를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는 좋아하지 않고요. 성경을 연대기로 보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 읽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장별로 그렇게 배치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는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그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성질과 기질, 이게 유기적 경험설이라고 하죠. 그것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모든 과정,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언어, 이런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신학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다만 하나님이 왜 신학을 주셨을까? 제가 이걸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에 관심이 있었고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신학은요, 하나님이 전적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려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셨고 존중하셨고 우리를 한 인격체로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의 모습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왜 공생애를 걸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악된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죽을 거를 이미 아시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할 방법이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죄를 짊어질 수 있고, 죄를 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갈 수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초점이 죄된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느꼈어요. 그 아가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을 주셨구나. 저는 관심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스킨십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가고 악수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이 얘기를 다루냐면요. 제가 이것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로마서 2장 12절부터 그리고 29절까지의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율법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반율법주의적이라는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을 강조하는데 복음이 없다든지, 복음을 말하는데 너무 율법적으로 말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라보면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율법의 근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할례라고 하려다가 할례와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말씀 훈련을 받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뭐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많은 목사님 목회자들보다는 당연히 성경 지식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여태까지 읽으면서 참 이 본문처럼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 참 그러면서 많이 읽으면서 또 넘어갔었는데, 또 오늘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자고요. 거의 뭐 그러면서 나눌 걸 한번 준비해 보면서 적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이 율법 때문은 아닌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려고 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없어서 자기 삶을 방임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니까요. 율법이라는 것이, 여기서 율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율법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율법이 없이 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인가? 뒤에 보면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요. 그럼 율법이
있는데 또 율법이 있는데 무슨 범죄하는 자가 율법을 또 심판을 받아. 아까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라고 얘기해 놓고. 성경은요. 문자적 의미 그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문자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저는 문자를 봅니다. 왜? 성경이 언어 자체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 자체도 문자이고 다 문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기에 문자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문자 안에서 봐야 될 거는 또 비유로 된 부분은 비유로 보면서 성경 전체 관점에서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깊이 나아가면 거기에 부여된 상징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뭔지, 이 본문을 설명하는 배경이 뭔지,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은 어떻게 인용이 되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여기서 율법이 없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아래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의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율법. 뭔 말이냐? 그 그리스도 안의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가 율법으로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율법이 노먹습니다. 불법적으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재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율법.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전에 20년 전부터 있었던 교회, 오래된 교회예요. 그 로마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설교, 오순절에 있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유대에서 개종한 나그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가서 그 은혜 받은 걸 가서 복음을 안 그들이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게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의 중심으로 세워졌냐면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돼서 유대에서 개종한 나그네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세워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확립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대다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다 하나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중침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중침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캄보디아가 있고 외국인 예배가 있거든. 캄보디아가 있고 베트남이 있고 몽골도 있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에 있어요. 이방인들에 속해 있는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에 속해 있는 교회. 그래서 율법 없이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율법을 몰라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몰라요. 그들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주어진, 원래 애초에 주어졌던 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이.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을 가진 자들과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사람들을 볼 때에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디아스포라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 참 좋아요. 로마서 14장 8, 9절을 난 굉장히 좋아합니다.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 말씀이 그 전에 보면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다뤄요. 흩어진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가운데 율법이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조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가 지금 문법상으로 보면은 사실 무릇 율법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릇 이전에 뭐가 붙냐면 뭐뭐 하는 자는 하고 무릇 율법 없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릇은 가르예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진실로, 여기는 품사 자체가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뭐뭐하는 자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보니까 정말로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인 것 같아요.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아래의 율법이거든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볼 건데 위에 뭘부터 보냐면 18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시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얻고자 함이요. 율법 21절 중요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뭐라고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바울은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자주 해요. 기침을 자주 하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이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를 힘쓰기를 원했다. 그들의 생각을 뭐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은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그거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만 전하면 어차피 이들 안에서 이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뒤에 말씀을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된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관심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도 동일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동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한 그의 욕망이 가까이 하고자 함이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율법 있는 자에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 약한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이 되어서 인간들의 죄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율법의 그 근간이고 마침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지셔야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동정했어요. 바울의 심령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귀한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고 오직 복음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들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봐야 될 의미가 뭐냐면,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아래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 아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어상에서는 뭐뭐 안에 율법, 노모스, 그는 아가 뭐뭐 아래입니다. 뭐뭐 안에, 뭐뭐에서, 그리고 율법, 노모스, 그리스도 안에 율법, 그리스도에게서로부터 율법,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망한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제가 잘 사용하는 겁니다. 아폴리미에서 왔어요. 아폴리미는 어디 말씀에서 드러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은 좀 찾아가면서 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필로미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조회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질적인 생명이죠. 멸망치 않고의 이 멸망치 않고가 뭐냐면 아폴루미입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완전히 파괴됐다. 멸망이란 단어는, 제가 사극을 좋아하고 옛날에 역사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역사는 100점 맞았지만 역사를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보면은 성이 와라락 무너지잖아요. 함락이 되잖아요. 적군을 막지 못하면 멸망이 되잖아요. 성이 완전히 촤라라라라 하고 무너져요. 그 무너진 상태. 그러면 뭐예요? 이미 그 나라의 도성은 이제 그 나라의 도성이 아닌 거예요. 빼앗긴 거가 되는 거죠.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보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중보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로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관계, 다나토스된 그 사망, 그 관계 속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보자의 완성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이것이 잃어버린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손상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 없이 만나는 거, 이 본질적인 것 없이 망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없는 자는, 위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참고서를 행하는 자. 그 말씀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참고라는 것은 휘포모네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휘포메네에서 온 파생된 단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드라큐마, 이런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죄로 막혔던 그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없이는, 율법의 제정자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본질적인 생명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생애에서 율법을 이루셨다. 그것도 성경에 율법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이미 공생애를 통해서 요한복음 자체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흘러갑니다. 3번이 바뀌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30살쯤이더라 이렇게만 돼 있고, 예수님이 실제 33살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명확하게 없어요. 그런데 6월절이 3번을 돌아갑니다. 3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6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점 3,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의롭게서 칭해 주셨다. 칭의로 주어진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텔텔레스타이, 김삼일 목사님 잘 인용하시는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는 상황 속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삶.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제정자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의 삶, 그 없이는 망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뒤에고 이어집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다 대조를 이루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를 이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삶을 살았고, 지금 현재는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양쪽 모두 다의 모습을 바울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체적인 관점들을 관심을 두고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만한 것이 무엇인가, 할례와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디아 전치사입니다. 말미암아 전치사 통해서 심판을 크리노 받으리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미 위에 부분에서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이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2장 전체는
하나님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전제, 대전제 아래 2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진리대로. 진리라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을 다루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관계, 본질적인 것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는 노모스, 말 그대로 듣는 자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고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느니라. 이미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망령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핍박받는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욕되게 된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관점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한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에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우리가 율법이 없는 자는,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었어요. 그게 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 아래 율법에 있는 자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율법 아래는 엔 노모스입니다. 엔 노모스. 우리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합법적이다. 우리가 불리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법적으로 선고되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인데 그 죄인된 모습으로 보면 우리는 합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너는 죄인이다, 원고가 되어지다라고 땅땅땅 해버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자신들이 변호를 하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이 현재 지금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말하는지를 내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깜짝깜짝. 합법적, 이게 주어예요. 주어로 되어 있어요. 주어. 그리고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뭐 안에 율법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 율법을 바라볼 때 그 율법이 무엇인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에 이거를 집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생상수훈에 보면 자꾸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뭐냐면 예수와 율법이라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보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으로라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나 율점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리라. 어떻게 율점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 율법은 이거 점 하나로 찍는 거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유대인들의 원어 자체가 우리나라 언어보다 더 어려워요. 살짝 점 하나만 바꿔도 이게 달라요. 다 달라요. 시편 119편 보면은 알파부터 이제 오메가까지 해갖고 베트, 베타 뭐 해가지고 히브리의 알파 숫자들 다 적용해서 대입을 해갖고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원어 자체 한자 하나가 다릅니다. 살짝 틀리면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어. 그러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1.1획이라도 있어지게 된 거죠.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없어지게 된 거죠. 지금 1분 1초인 지금 1초인 이 순간에 이미 나는 그걸 다 틀린 거야.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1.1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성경을 보는 것도 뭐 오류적으로 보냐, 성경을 정황무로 보냐, 이것도 많은 관리가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으로 보면 완벽하게 맞나요? 틀릴 때가 엄청 많지 않아요? 실수할 때가 많죠. 원어상에도 번역된 의역이 많고. 그러나 잘 보세요. 요 관점도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이런 체크하는 것도 틀리고 번역상에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찾아서 보고 하다 보면은 다시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데,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라.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는 근간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율법의 근간, 그리고 율법의 효력, 그리고 율법의 결론, 종결. 이게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마침이 되시느니라라고 하는 말씀. 율법이 마침이 되는 그 부분을 보면 역설적이에요. 마침이 되는, 문자적으로 어떻게 여기서 완성이 돼? 저기 마침인데. 문자적으로 보는 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근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효력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율법의 종결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에 율법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텔텔레스타이, 그 이루어짐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율법,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에 지키는 것은 로마서 13장 9절을 볼게요.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은 이것도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할례까지 하려고 했는데 13장 9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비되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라. 완성이니라.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2장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겉으로 그것을 율법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처럼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미 너희들은 범죄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미 야고보서 얘기했을 때 유두스 목사님이 전제한 게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율법은 하나를 지키면 다 지키는 거고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 2장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라고 하는 거 지키는 도대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지금 이 순간도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은 탐심에서 있다라고 근원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소개를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이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죄예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행했어. 그 이전에 이것을 이미 행했어. 율법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그 마음에서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똑같이 율법으로 보면 다 죄를 진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니라 그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가 거기서 기인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행위를 말했지만 예수님이 말한 율법의 행위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는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만약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건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자체가 뭐냐? 사랑을 근간해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와 같기 때문에 이게 율법을 행하는 거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자체가 겉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율법 지키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보면 5장 13절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들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루었나니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돼 있는 루터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인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이 있어. 율법이 있어.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이제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법 없는 자들에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음이니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의 희망을 버리거니와 이는 내 영혼을 시편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사망에 버리지 아니하고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썩음, 죽음을,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게 사망이 주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여기서 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결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목적 그대로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셨듯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취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서. 법 없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저기 시편 2편에서 보지만은 법 없는 자가 여기서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 법 없는 자들이죠. 로마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 손에서 빌려서 넘겨준 바 된 것을 얘기해요. 빌라도에게 넘겨준 바가 된 거예요. 빌라도가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그러면서 빌라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가 죄가 없다고 했는데 넘겨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그게 마태복음 27장에도 기록이 있고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 뭐 이런 말씀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어진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을 듣는 자는 구원받지 못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알라라는 단어인데 여러 면에서 다른 것들 부사로 쓰여 있습니다. 결국에 이 오직이란 단어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행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신 그 계명을
지킨다면 구원받는 것이다. 예,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결국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는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겉으로만 율법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요. 여기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듯이 사도행전 24장에 이제 언급했듯이 시네이데스예요. 바로 지각이에요. 공통된 지각. 그 지각이 증거가 되어서, 증인되어서 그 생각들로 서로 혹을 송사하면서 혹은 변명하여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죠.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율법으로 알고 있죠. 근데 율법을 가운데서 서로 자기의 공통된 자각 속에서 서로 고소하고 정죄하고 변명하고 있죠. 이미 그 자체가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습도 현실에서 보면은 율법주의 안에 갇혀있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발하다는 게요, 원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원고가 되게 하면서 너가 죄인이다, 너가 잘못됐다,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저들이 저런 죄를 범한다 그러면서 저들도 옳다 하느니라 하면서 저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됩니다. 그 불리한 선고 속에서 우리는 서로 원고가 되어서 지적을 하고 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지만 결국에 그 율법이 행위가 드러나지만 그것으로는 결국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16절. 이 장은 16절을 안 보면 전체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6절. 내 복음의 이른바, 바울이 믿은 그 복음의 이른바, 유앙겔리온이에요. 여기에서 쓰는 것이 제가 잘 인용하는 유앙겔리온이 바로 여기 복음 말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이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데오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디아 전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함과 숨겨져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인간 얼굴을 가진 모든 인간, 죄 있는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을
그 은밀한 그 율법의 행위가 드러나 있는 그 은밀한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숨겨진 것들도 심판하시는 것은 그날에 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뱀마 심판, 상금 심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를 할 때 그 심판은 뱀마 심판입니다. 뱀마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 그 가운데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자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게 흰보자 또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염두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잠깐 살짝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할례는 이제 창세기 17장 1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15장에 한 번 더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17장에 등장하는데 언약의 표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 언약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언약 안에, 메시아 언약 안에,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는 본인들이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로 인식을 했지만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다면 그들은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 안에서의 할례를 얘기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라는, 표피를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할례는 뭐냐면 저희 여호수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죄의 굴레에서 나오게 되는 것. 이 할례는 무엇하고 이어지냐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30장 6절 이런 데 찾아보세요. 거기서도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 무할례자들이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자거든. 어떤 게 마음의 할례인지 빌립보서 3장 3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곧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3절. 3장 3절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정반대죠.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그들은 육체, 겉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육체를 신뢰하거든요. 그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근데 그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우리가 곧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의미가 무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니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똥으로 여길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노시스입니다. 복음으로 산 지식을 얘기해요.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 안에서 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니 그의 죽으심을 본다. 어찌하여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힌 바된 대로 쫓아가리라. 아멘. 제가 한 2, 3년을 묵상했던 부분인데 이 할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빠져서 그렇게 율법의 의로서 했는데 진짜 율법과 진짜 할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겉으로 보여진 그것을 해로 여기고 무엇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를 정확하게 성경 가운데서 인지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할례는요, 침례로 승화가 되고 있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골로새서 2장 9절. 저 골로새서 2장 9절 너무 좋아해요. 와, 미치도록 좋아요. 골로새서 2장. 봐도 은혜가 됩니다. 봐도 은혜가 돼요. 2장 9절. 2장 9절에서 11절인데 11절만 볼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의 몸을 벗는 것이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율법으로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할례라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죠. 구원론에 대해서 베드로가 있고 그 구원론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요. 어떤 것이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 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느니라. 결국에 진리대로 되는 줄 압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본질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사망으로 옮겨질 것을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서만이 하나님의 판단은 존재하는 거예요.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 기쁜 소식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 그렇게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에 상급 심판, 대마 심판,
주어지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마귀와 함께 멸함을 당하는 불못에 둘째 사막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들이 됐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우리가 목도하죠.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죠. 인간의 부족함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부족함 가운데서 율법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비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우리의 판단이 진리되는 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유익이 되어주고 있다면, 바른 관계가 되어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말씀대로의 살 것들을 서로 견책하고 서로 돌봐주고 있다면, 그리고 한 교회된 몸으로 서로 세워가다면, 자기 의가 아니라 세워가는 일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겸손하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끝났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두서 없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혀를 둔한 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복음을 나누었으니 이 마음의 진심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